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고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앞에 모니터에 두시니까 보시고 함께 읽으십시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느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사랑 가운데 10월달을 지내게 하시고 또 11월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1월달 추수의 달, 전도의 달,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는 계획의 달, 이 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진리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11월 달을 맞이하여 좋은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또 믿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또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이 땅에서의 물질의 열매도 많이 맺혀지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1일 시작하면서 세월을 아끼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1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복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생애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들이죠.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을 지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영원히 쓰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쓰고 제한된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것 정말 귀중하고 복된 일이니 이제 우리들이 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더더군다나 11월쯤 되면 2024년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을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2달 기간 동안에 2024년도에 주신 좋은 열매들을 잘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라톤 때문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곳에서 살려면 이런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냥 웃고 넘겼는데 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차가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태까지 대기하다가 오신 분들 계시고. 이양호 집사님 왔어요? 아직 못 왔지? 아직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왔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가 얘기할 시간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읽었는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내용이고, 감사와 기도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하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이 한 일들, 그리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한 일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고 기도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이런 결과가 좋은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혀드리길 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자,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본래 감사라고 하는 말은 땡큐라는 말로 표현, thank라는 말이 think, 즉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어원이 됐어요. 감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참 고맙네, 감사하네, 이것이 이제 정말 진정한 감사거든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일들이 이 2024년도에도 많이 일어났고, 또 성경에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하네, 이거 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의 제일 유명한 믿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갈대우르에서 자기가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 때 떠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려도 아기 낳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제일 훌륭한 종 하나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나 나의 종 삼겠고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땅에 티끌들을 보여주시고 바닷가 모래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그것들을 다 셀 수 있을진데 내 자녀들을 그렇게 셀 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은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려도 아이를 못 낳게 됐죠. 그 10년이 지났을 때에 사라가 다른 방법을 좀 써봅시다. 내가 아기 못 낳으니까 당신 내 종에게 들어가시오 해가지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놓고 안 낳았는데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기 없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14년 동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14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그 아이와 지냈어요. 그런데 그 14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흔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그러면 지금 빠져있는 것이 어디에 빠져있는, 자기 후손 아닌 다른 이스마엘에게 빠져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놈은 아니다라고 내보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는 그 천사를 대접하다가 약속을 받습니다. 다음 미만 때에 너 아들을 주시겠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아이고, 이거 뭐 벌써 내가 늙고 다 늙어 빠지고 코 빠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나? 그래서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그랬어. 웃었는디? 그래도 안 웃었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 웃음이 정말 이 사라를 기쁘게 했어요.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말, 웃음. 그러면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라만 웃었나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만 웃었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웃었고, 유대인도 웃었고, 세계 모든 민족들도 다 웃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웃음을 주시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아이를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3일 길 걸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냐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가지고 기뻐하는 그 기쁨들을 생각해 보니 전부 지나놓고 보니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단을 쌓아놓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에다 놓고 이제는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뒤에서 천사가 소리 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러면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저 나무에 순양 하나가 거기서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 대신 그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 아들 죽일 뻔하고 내가 아들 여기서 한번 죽였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죽이지 않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이 준비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했음을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제단의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린 제단이 여호와 이레 제단이에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그 장소가 나중에 다윗이 그 재앙이 이르렀을 때, 그 재앙이 다 백성들을 죽이고 막 그럴 때 그 타작마당을 다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을 때 또 그 재앙이 물러갔던 바로 그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장소, 그곳이 뭐가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성전이 서는 성전터가 됐어요. 성전터. 믿음의 장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다윗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째로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놨으니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장가든 제가 46년 됐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그 나이 됐으니까 그 군포에서 저기에서 첫 번째 이제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 15평짜리 요만한 연립주택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늘 지나다 보면 그때는 그 지역이 개발되지도 않은 때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곳에 가면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신학교 나가서 버스 타고 쭉 가면은 조금 더 걸어가면은 그 산등성이에 참나무, 겨울이면 참나무는 나무 이파이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 참나무 밑에 텐트 하나를 치고 어떤 분이 개척하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텐트 치고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들여다보면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동사무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 거기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 옆에가 또 공동묘지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텐트 치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2년 3년 정도 살았나.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이사했고, 그 나중에 이제 그곳이 쭉 개발돼가지고 쭉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노예에 한 사람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돈 목사야. 그 이상돈 목사가 거기서 내가 신혼 때에 거기서 개척했더라고. 그런데 그 이상돈 목사 대단한 분이신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서 이제 그 장소를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사가지고 세를 들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이제 건물이 막 짓고 그러니까 건물로 옮겼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살 만한 곳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 하나가 나온 거 있어서 사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옛날에 그 텐트 치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야. 지금 군포 영광교회가 그 장소에다가 공동묘지 한가운데에 그게 거기다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거기서 지금도 이제 그 사위가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서 그 고생하던 장소,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난 귀신 소리도 들었다고. 귀신 소리를 왜 들었느냐면 저녁에 이제 그 새벽기도 하고 또 철야기도 하기 위해서 텐트 쪽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춥고 바람은 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큰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참 이제 기도하다가 졸고 있다 보면 어디서 쌩쌩 하는 소리가 나고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런데 이 소리가 쌩하고 들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녁에 더군다나 공동묘지에 있는 교회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면 뭐 어떻게 얼마나 가슴이 그냥 막 귀가 쫑긋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뭔 놈 소리가 그러게 나서 그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딱 열어보면 귀신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문틈 사이에 비닐루가 껴 있으니까 그 소리로 바람이 샥 들어오면서 울리는 소리. 그 소리 갖고 긴장하니까 무슨 소리처럼 들려. 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는 철학이 됐다고 가끔 그런 간증을 해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들 참 많습니다. 뭐 간증하라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들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11월 달에 2024년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할 적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기도할 적마다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참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그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죽을 뻔했거든요. 로스트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1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또 두 번째 가다가 그 안디옥을 거쳐서 그 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 쪽에 있는 터키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저쪽 마케도니아 지방 한 사람이 자기 꿈속에 나타나더니 자꾸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기에게 와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인가 생각하고 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방향을 돌려요. 아시아는 터키까지가 아시아 지방이에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는 유럽이거든요. 그리스를 둘로 나누는 북쪽은 마케도니아, 밑에는 아가야 지방인데 북쪽 지방의 마케도니아에 사람들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른 곳이 첫 성인데 그 첫 성이 어디냐면 오늘 여기 빌립보 성이 바로 그 첫 번째 성이에요. 며칠 동안 머물면서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봤는데 기도할 처소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제일 먼저 가는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갔거든요. 유대인들이 몇 명만 모여도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앙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회당 먼저 제일 만드는 곳인데 빌립보는 이 회당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거예요. 조그마한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가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고 돌아봤더니 저 빨래터에서 사람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그 복음을 전해준 거 좋게 여기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시오 하고 자기 집을 선뜻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진 교회,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는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의 뒤를 돌보게 됐고 바울 사도에게 적극적인 선교의 사역자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을 복음 증거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적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무엇 때문이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얻은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어떻게 열매 맺혔느냐?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됐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모여쓰는 사람들의 형편들은 그 지역이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 군인들 중에서 퇴역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집 짓고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신사적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방법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미개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좀 뭐 양심 없이 살고 막 그런 사람들 찾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유대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회당 근처에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고 사는 사람들 곁에 살아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삶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희생적인 정식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자꾸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만 유대인이 돼야 되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으려면 부담스러우니까 할례는 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옆에서 그냥 우리도 그냥 할례 받지 않고 당신들처럼 하나님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장은 예수 믿기는 어려워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 아주 미신 섬기고 불교 섬기는데 나 그거 못 떠나.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런 사람 있죠.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모습,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많은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생각할 적마다 감사하게 됐고, 복음이 증거되는 첫 시간부터 그들은 열심히 주의 착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이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은 세상 끝까지 계속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거 참 중요한 기도예요. 요즘처럼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고 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꼭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아주 심각한 진통제를 맞아도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잘 견뎌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이나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나라에 이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거 바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늘 이루실 줄 아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내가 내 안에 있어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TV 드라마 중에서 유명한 대화가 있던데,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안에 네 안에 있나?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 여러분들 떠나 있으면서도 또는 주일날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도 늘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릴 텐데, 특별히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 있을 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어울려서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떠나면 정말 좀 외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런 시간에 같이 이런 예배를 드릴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빌립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에 동참한 이도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다.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말,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가진 그런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이 빌립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와서 금방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랍니다. 그러면서 빠짐없이 예배 잘 드리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한참 쉬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또 찾아 나오고 그러면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며 생각한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낳았습니까? 그런데 그놈이 다시 잘 못 살고 있으니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해산하는 수고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 엄마 아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잘못 살고 있으면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수고와 애씀이 얼마큼이냐 다시 해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첫 아이 낳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고백한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다 하더니 하나님 더 이상 나 못 참겠어요. 그러다가 나왔어요. 우리 큰아이 낳을 때 더 이상 하나님 못 참겠습니다 할 때 쑥 나왔거든. 이게 이제 우리 처형의 나 그딱 없었으니까 처형의 얘기예요. 쟤는 지독하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할 만큼 돼야 사실은 생명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산의 수고를 뭐 때문에 하느냐?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경건하게 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고 또 의의 열매를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잘 맺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주의 종들 된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들을 주님은 아시죠. 주님. 바울 사도의 이 신실한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내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십시오.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가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간절히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증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좋은 열매, 의의 열매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생각할 적마다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했듯이 바울 사도도 그런 모습으로 감사한 이들 말 생각할 적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봤더니 내과에서 누굴 만났느냐면 차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지역을 늘 돌아다니다가 한두 번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내를 자주 다니는데 거기서 점치는 여인 하나가 있었거든. 소녀가. 그런데 그 소녀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왜? 그 주인이 아주 못된 놈이라 그 아이 데리고 점치고 있는데 점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점치는 여인 그 고쳐주면 뭐 점치는 사람들이 달려들 건 뻔한 건데 이 소녀가 자꾸 자기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이 마음에 심적 부담은 있지만 살짝 돌아갔다고. 그런데 마지막 그 소녀를 그 소녀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고쳐졌거든요. 더 이상 그 소녀를 인해서 점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신라와 함께 다니는데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이를 관가에 끌어가가지고 실컷 매맞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는 어디에 갇혔어요? 빌립보 옥중에 갇혔죠.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그 옥중에서 뭘 했느냐면 새벽 2시쯤까지 기절해 있다가 맞아가지고 기절해 있었어요. 그 2시쯤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간수장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그러니까 죄수들이 돌아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 너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 간수장이가 얼른 와서 머릿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그 말 듣고 이 간수장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자기 식구들 모두에게 가서 이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도 빌립보 교인 됐고, 간수장이도 빌립보 교인 됐고, 또 제일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도 빌립보 교인 됐고, 이렇게 해서 만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곳을 생각할 적마다 지금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박성재 권사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첫째, 죄송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좀 어려운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떠나버리자 하는 생각을 사실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박성재 권사님 저를 붙들고 교회를 지킵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지켜오시는데 몸이 점점 쇠약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서가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찬송이 되도록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